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365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살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산도 없고 언덕도 없는 끝없는 지평선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래더미와 돌 무더기 뿐입니다. 흙이 없습니다. 여러분, 흙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도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군대 입대했는데 군대 입대하면 훈련이 얼마죠? 야, 이렇게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군대 갔다 왔으면서도 너무 의리가 없어요. 사주잖아요, 사주. 5주가 있어, 사주지. 5주는 내 친구 이름이요. 진짜 내 친구 고등학교 동기 이호주라고 있어요. 사주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가 있어. 후반기 사주가 있어요. 거기는 특기생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군대 입대했는데 제대할 때까지 훈련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죽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일생이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는 기간이 내 인생 전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 광야 생활만 훈련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도록 훈련만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훈련 그만 받고 복 받는 장소 가나안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식량으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많이 가져가면 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지 않습니다. 큰 그릇을 가져왔으니 많이 가져갔지만 남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가면 부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을 가져왔으니 적게 가져갔으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그릇대로 삽니다.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현실이 내 그릇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많이 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복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적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많이 줬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적게 줬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이 많이 줄 만큼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세요? 작년에 상상을 해봐요. 상상하지 말고.
작년에 그 천문학계에서 발견한 별이 있대요. 그런데 그 별이 왜 작년에 발견했냐면 그 별의 빛이, 그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이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게 만약에 8천억 년이면 8천억 년 동안 빛이 지구를 향해 왔는데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가 아니라 계산을 해봐요. 얼마나 지구가 넓은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빠른 빛이 8천억 년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빛이, 별의 빛이 이제야 지구에 도착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지구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 복을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적게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한대의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복을 가져갈 때 자기 그릇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큰 그릇을 가져왔으면 많이 가져가죠. 그러나 남지 않습니다. 그릇대로 가져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릇이 작으니까 많이 가져갔어요? 적게 가져갔어요? 그러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릇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릇입니다. 현재의 그릇을 깨뜨리면 새로운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설명할게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도록 살도록 돼 있는 것이 내 그릇이요. 그럼 아내가 마음에 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그릇을 깨라니까. 예. 나를 깨요, 나를 깨뜨려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로 바뀌었어요. 예. 내 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그릇.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런 자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니까. 그러면 자식이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을 바꿔요? 내 그릇을 깨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깨라니까요. 현재의 그릇을 깨뜨리면 새로운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뜨려 더 큰 그릇을 소유하면 그만큼 더 많은 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더 큰 그릇을 얻기 위해 현재의 그릇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것도 자기 그릇이요. 그럼 그냥 그것대로 사세요. 그냥. 그릇을 깨뜨리시고 새 그릇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요 구름이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있어요. 만약에 구름이 햇빛을 안 가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구름이 움직여야만 이동을 합니다. 어느 때는 1년씩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1년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요 구름이 멈추는 곳에 12지파가 12개의 천막을 쳤습니다. 마지막 말뚝을 박는 순간 구름이 움직이면
또 천막을 둘둘 말고 챙겨가지고 다시 또 길을 떠나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자인데 여러분이 신앙인이죠? 신앙이 뭐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고. 전도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 통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예배드린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전도한다, 찬양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르비딤에는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 듯이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에요.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일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가까우면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 나라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듯 사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고 우리는 20%가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나라고 철야 예배하는 나라예요. 주일날은 모든 지금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한국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더러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은 새벽 기도하냐 그랬어요. 한다고. 당신도 새벽 기도하냐 한다고.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새벽 기도가요 세계 모든 나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일본이 이겨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친일파요? 네.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주의입니다. 자기들의 목마름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일본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싶다는 것과 똑같아요. 과거 지향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기질입니다. 과거 지향주의 노예 기질을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그리워합니까?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과거를 그리워합니까?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를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과거를 그리워한 사람 많아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과거를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리워하면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어요. 미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마음의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설렘이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미래에 대한 설렘이 꿈이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위기를 뚫고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원망은 발전하면 폭력이 되고 폭력이 발전하면 살인이 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호렙산 반석 앞으로 백성을 모으라. 백성들 앞에는 장로를 앉게 하라. 나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겠다. 너는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말씀대로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로 200만 명이 일시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때 나오던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던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마사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바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히브리 말로서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지도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이란
아무 곳에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땅의 모양으로 보면 물이 나올 만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다 우물물을 먹었잖아요. 동네가 큰데 동네가 125 되는데 우물물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공터가 물이 나올 만한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팠더니 진짜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시골에 가도 우물물 못 먹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다 수돗물 먹어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은 다 얼굴이 하얘요. 얼굴이 아주 하얘. 그러니까 왜 하얘냐? 이제 우리가 알기를 수돗물을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수돗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안 올라와도 시골에 있어도 다 수돗물 먹어요. 그만큼 오염이 됐다는 얘기인데 물이라는 것은 그 지질학적으로 물이 나올 만한 그 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큰 바위를 갈라가지고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커다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옆에 사람 보세요. 놀라고 있어요? 안 놀라고 있어요? 전혀 안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커다란 바위 앞에 맨 앞줄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 뒤에 200만 백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커다란 바위를 내리치니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일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 북한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놀래는 일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잘 안 놀래요. 지금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네,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굳이 세상 상식을 뛰어넘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목회자의 신적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스스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이 나온 반석의 정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반석 중앙에 서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반석이 둘로 갈라졌으면 지금 하나님이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이 반석의 정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그 어마어마한 바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물이 쏟아졌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반석이 갈라질 때 그 위에 서 계셨던 하나님도 갈라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피만 흘리신 게 아닙니다. 물도 함께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살리는,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류를 살리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러면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어져야 새로운 축복이 옵니다. 목마름이 사실은 내 문제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일이지만 바로 그 목마름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목마르세요? 기쁘세요? 목마르신가 봐요. 이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네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리라. 교회를 다닌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목마름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목마름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늘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어떠냐, 표정이. 목말라 보이냐, 아니면 기뻐 보이냐. 기뻐 보여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혔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기적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무리를 주의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잠깐요. 지금 이 찬양이 지루해요? 즐거워요? 이 지루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지금 목마른 인생이에요. 4절은 즐겁게 불러봐요. 이 마음의 감동으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그 반석, 둘로 갈라진 반석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를 반석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근데 어떤 반석이냐? 둘로 쪼개진 반석이에요. 늘 새로운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은 없습니다. 도덕적 예수, 윤리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와 마지막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생이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